오늘 설교가 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강단에서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은 조금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건국전쟁 2의 영화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인데 그것을 좀 봤습니다. 이 영화가 그 팩트를 중심으로 한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그 자료 하나하나를 찾고 역사적인 사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팩트를 이렇게 시간마다 이렇게 쭉 연결해 가면서 해방 전후사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제가 댓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교조 교육 때문에 지금까지 속고 살았다. 그런 반응이 참 많았고, 또 하나는 이런 역사 왜곡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난다. 그런 반응들이 많았고, 이 나라가 우리 선열들의 눈물과 피로 세운 그런 나라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됐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제가 마음속에 저는 느꼈던 것이 뭐냐면, 많은 것이 있지만 지금 왜 우리 한국이 이 사회 국가 속에서 왜 이렇게 거짓이 가득한 나라가 돼서 국론이 양분이 돼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대치하면서 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이렇게 심각하게 떨어뜨리는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이래서 그랬구나. 그런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알았지만 역사에는 음과 양이 존재하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양이 음이 되고 음이 양이 되는 이 역사 왜곡이 너무나 이 정치권뿐 아니라 자기가 추종하는 어떤 사상에 의해서 많이 왜곡된 그런 역사의식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은 역사의 거짓이 정의가 되고 정의가 거짓이 되는 이 엄청난 놀라운 그 사실을 지금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목도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왜곡해서도 안 되고 조작해서도 안 되죠.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기술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조라고 해서 역사를 미화시키고 그러지 않아요. 누가 뭐 했고 누가 뭐 했고,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역사의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고 가르쳐서 바른 역사 의식, 바른 역사관을 갖게 해야 되는데, 이 왜곡, 거짓에 의해서 왜곡된 역사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실처럼 알게 되면 심각한 역사 왜곡에 대한 의식을 사실로 갖게 되는 거죠. 왜곡은 거짓에 의해 잘못된 역사 의식을 갖게 해서 그거를 또 노리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우리 사회에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에 일원화됐던 어떤 통일된 어떤 그런 우리의 사회의 안정된 삶을 살다가 지금은 이 과도기의 어떤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뿐 아니라 나라 때문에 이게 마음에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지금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건국전쟁을 보면 이런 거짓이 진실로 둔갑한 사실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이것이 이래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오늘 영화 홍보대사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또 제 말에 선동되고 세뇌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세뇌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해방 전후 시대에 여러분 그 영화에서 찾아낸 하나의 중요한 놀라운 사실이 뭐였냐면 가난한 양민들에게 무상으로 땅을 주고 모두가 배고프지 않는 나라 그런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그래서 민족, 자주 이런 거에 대한 선전에 많은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졌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미 군정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그때 당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당신은 이 한국 땅에 어떤 체제가 들어서기를 원하냐? 어떤 체제를 선호하냐? 이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무려 77%가 자기는 공산주의 체제가 이 땅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게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의 많은 우리 국민들은 이런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거짓된 선전과 선동의 세뇌가 돼서 자기가 지금 당하는 고통의 현실이 먼 유토피아에서 자기 마음의 어떤 행복을 그려주고 이루어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체제를 선호하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자익사상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백성들을 선동하는가 하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당시 이승만 이 사람을 민족의 독재자, 학살자 이런 식으로 둔갑을 시키고 왜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제주 4.3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뭐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고증을 잘 이제 몰랐지만 그 사실들을 이 영화는 추적해서 그때 당시 그 피해를 봤던 사람들, 그때 당시에 그 현장을 보았던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외국 기자나 또는 당시 미 군정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자료들을 막 찾아가가지고 그 시대 실상이 어땠는지를 파악해서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이렇게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이승만 독재가 제주도민들을 학살했다. 당시 제주도에 이 공산당에 의한 폭동, 그 폭동이 왜 일어났냐면 박헌영과 김일성이가 남한의 단독 정부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려고 50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곳곳에 무장봉기를 해가지고 철도를 파괴하고 전신주를 무너뜨리고 통신을 끊고 그 많은 엄청난 몇백 번의 그런 폭동이 그때 당시 일어났습니다. 5월 10일 날을 전해서. 그 중에 하나가 4.3 제주 폭동인데 김대중 대통령도 4.3 폭동은 공산당에 의해서 시작된 폭동이라고 인정을. 그거를 CNN과 인터뷰한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어떻게 이 역사가 왜곡됐냐면 이 4.3 사건을 통해서 무고한 양민을 이 이승만 독재자가 그냥 학살했다는 거예요. 그냥 독재자로 그냥 둔갑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당시 공산당 이 폭동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박진영이라고 하는 그 대령을 이제 그곳에 보내는데 이분이 부하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빨갱이 100명을 놓쳐도 한 사람의 양면을 보호해라 이런 말에 지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폭동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당시 부대 내에 같이 갔던 자기 부하가 43일 만에 이 박진영 이 연대장을 사살을 합니다. 암살을 해요. 그리고 북으로 도망쳐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선전선동했냐면 이 박진영 대령이 수많은 제주도민들을 학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인 자료를 이제 찾아서 영화에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박진현 대령은 당시 43일을 근무했습니다. 그때 공산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과정에서 700명 정도의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43일이 지나고 죽고 난 뒤에 한참 후에 제주도민들이 17,000명 정도가 학살이 됩니다. 근데 당시 그것을 봤던 제주도민의 증언이 뭐냐면 빨갱이가 와가지고 그냥 목을 쳐 죽이고 임신부를 막 죽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그런 것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고향 사람들,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제주 사람들이 성을 쐈어요, 돌로. 그런데 어떻게 왜곡됐냐면 이 박진영이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냥 무고하게 학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둔갑을 시켜서. 정말 더 엄청난 것은 그런 무고하게 그런 제주도민들을 학살한 빨갱이를, 강단에서 빨갱이 하니까 좀 제가 정치법승할 것 같은데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자의 명단에 올려서 돌비에 새겨가지고 그 사람을 추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일 때 뭐라고 말했냐면 제주 4.3 사건은 민족 통일을 위한 민주적인 항거였다. 이렇게 제주 4.3 사건 기념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참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무고하게 희생을 당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전후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이 역사가 심각하게 왜곡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왜곡된 역사를 주입시켜서 그냥 현 어떤 정부에 대한 어떤 정부의 잘못된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 뒤집어 씌우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게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죠, 이게. 그래서 당시 그렇게 무고하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잘못된 이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 이런 관료에다가 항의를 하고 수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 당국이 그것을 외면해요. 여러분, 이런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긴장감이나 피로감을 더 증폭시키고 이렇게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질적인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이 정치적인 어떤 피로감이 너무나 우리 사회에 큰 거죠. 그것도 끊임없는 거짓과 그런 거짓의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은 도대체 어떤 게 사실인지를 몰라요.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질문했대요. 엄마, 도둑질하는 거하고 거짓말하는 거 어떤 게 더 나빠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야, 도둑질하는 게 더 나쁘지? 그랬더니 아이가 아니야, 엄마. 그럼 뭐가 나쁜데? 거짓말이야. 왜? 그랬더니 도둑질한 건 돌려줄 수 있지만 거짓말은 돌려줄 수 없잖아요. 이 거짓에 물든 심령은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한번 마음속에 딱 각인이 되면 바꿔지지가 않는 거죠. 바꿔지지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거짓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이 거짓이 뭐냐면 교만의 하수인이 바로 거짓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사탄의 부하가 뭐냐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에스겔 26장에 보면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탐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반을 하게 되죠. 사탄은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해서 하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인 인간,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지음받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인간을 꼬드겨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사용된 것이 뭐냐면 거짓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탄이 하와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질문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때 거짓을 말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따서 먹어도 너 안 죽어. 이런 거잖아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져. 이렇게 사탄을 미혹했습니다. 사탄은 그 여자를 거짓에 반응하게 만들었어요. 자극했어요. 그 미혹을 시켜서 자극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에 넘어간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어기고 경계를 넘어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죄에 대하여 대범함을 보이는 것은 하와가 거짓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짓에 미혹되면 거짓이 진실처럼 느껴지고 그 결과로 나에게 주어지게 될 그 영광이 엄청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거짓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도 그 거짓의 하수인이 되고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도 그 거짓의 변호인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누구라는 겁니까? 살인자고 그의 주특기는 뭐라는 겁니까? 소총수가 아니고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 잘하는 거예요. 거짓말. 사탄은 거짓말로 인간을 불순종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해서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죽게 했습니다. 죄를 짓는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고 겁 없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술책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장이다. 거짓말장. 거짓말을 너무 잘하니까 사기꾼 정도가 아닌 거예요. 사탄은 교묘하게 속였는지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술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은 우리를 거짓을 심어서 거짓되게 만들고 그 거짓으로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사탄은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 같지만 우리를 죽이는 영적인 실존 존재지요. 그런 사탄의 거짓에 미혹되면 그 나라, 그 사회는 거짓이 만연한, 거짓이 조정하고 거짓이 이끌게 되고 그 거짓이 우두머리가 돼서 그 거짓의 지배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는 온통 범죄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악이 곳곳에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선한 사람들의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트라고 하는 사람이 우간다에 가서 이 거짓과 병과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했습니다. 22개월 동안 현장을 조사하면서 사람들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추적해 조사해 보니까 막 간질병 환자, 유산한 임산부, 갑작스럽게 발작하거나 병명을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거나 나병이나 통증을 수반한 부종,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왜 이런 병이 자기에게 왔는지에 대해서 그 종교성과 신체적인 증상과의 관계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 병에 걸린 건 우리 아버지 죄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렸다. 우리 할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런 병에 걸려서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기 병을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술적인 사고죠. 거기에
이 사람들은 자기 병을 현실적으로 바르게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런 거짓된 주술적인 사고에 스스로가 속아서 자기 병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서 2장 후서 2장 9절 10절이나 또 디모데 후서라든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거짓을 행해서 백성들을 미혹할 자가 이 땅에 나올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사탄이 온갖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표적과 능력과 거짓된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그런 거짓에 매여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을 만들어내고 그런 악을 산출해내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고, 그런 마귀에 의해서 거짓에 물든 자들은 다 이 거짓의 하수인이 돼서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오히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당시 기득권을 가졌던 제사장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모의를 하죠. 이게 다 뭐겠어요?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진리신 하나님을, 빛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에 항거하면서 자기 거짓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다 뭐냐? 사단의 하수인이 된 사단의 역사죠. 성도 여러분, 이 거짓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짓의 사람이 돼서 그런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하는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참 무서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속이고요, 하나님도 속이려고 합니다. 자신을 거짓된 그런 비양심적인 상태를 가지고 거짓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악한 자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교회 안에서조차 너무나 거짓이 만연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거짓을 막 뿜어냅니다. 청담동 술자리 거짓이 두통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비자금을 300조 독일에 갖다 대법원에서 거짓말로 다 들통났잖아요. 그런 것을 정치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을 속게 만들어서 탄핵을 하게 하고 정치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거짓이 이 사회가 너무나 많은 주류가 돼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노출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면 물타기를 해서 본질을 희석시키고 자기의 입맛대로 따라오거나 승복하지 아니하면 모함을 하고, 지금도 국회에서 좀 시끄럽잖아요. AI로 모의 음성을 만들어가지고 대법원장하고 누가 술자리를 했다. 거기는 왜 이렇게 술자리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또 가짜 뉴스로 막 지금 시끄럽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특검을 하려면 그런 사람들 특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을 정치적으로 보복하면서 특검을 갖다 붙입니다. 거짓에 사로잡힌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사회, 그런 거짓을 추종하고 거짓을 따라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거짓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또 거짓을 만들고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으로 악순환을 되풀이합니다. 거짓으로 세운 권력 영원할 수 없고, 자신의 기득권을 거짓으로 지키려는 사람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거나 승리하는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착하고 선량한 사람도 거짓에 넘어가면 의도하지 않게 죄에 가담하게 되고 사단의 하수인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별하라는 것은 진실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기 전에 정밀하게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정밀하게 그것을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고 그냥 용납하고 그것이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정밀하게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사도 요한 당시에,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영주주의가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영주주의는 뭐냐면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왔고 영이 더 중요한 거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이 거짓 선자들이 다니면서 역사적인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그들이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굉장히 신령해 보이니까 그것이 옳구나라고 따라다니면서 영적 많은 혼란에 초대교회가 빠지게 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이 뭐냐면, 야,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것이지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야. 그렇게 그 말을 믿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희생하신 구속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치러주시고 피 흘려 죽임당하신 구속의 놀라운 능력과 보혈의 권세가 무효화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적그리스도의 영이 만들어내는 거짓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육의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역사적인 예수는 인간 예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이 땅의 구원의 구속을 무효화하고 파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지 육으로 온 게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신령해 보이니까 그것이 맞구나. 그런 거짓에 미혹돼 가지고 그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은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 사람.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자는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거짓을 만들어낸 거다.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의 기준을 분명한 영적인 팩트, 역사적인 팩트를 가지고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왜 그렇습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거짓된 영에 우리가 속아서 거짓을 진리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섬기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다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런 거잖아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았는데 바람이 불고 막 여러 가지 비바람이 쳤을 때 하루아침에 그냥 싹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다는 거죠. 사단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의 수고나 희생도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팩트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 내가 믿는 믿음의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에 두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 거짓을 따랐을 때 희락을 느끼고 거기에 동조했을 때 야, 이것이 옳구나 라고 자기 허용이 안 됩니다. 왜? 십자가의 진리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합니다. 의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잘못된 거짓이나 그런 거짓에 동조해서 잘못된 사상을 아무런 검증 없이 진영 논리에 빠져서 추종하고 따르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진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엄청난 철저한 우리 안에 검증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진짜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거짓에 침묵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들의 비겁한 용기는 수많은 영혼을 거짓에 동조하게 되고 이 사회의 부패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진리를 설교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할 목회자가 거짓에 동조하면서 타협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기나 인정, 그것 때문에 거짓과 타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그 진리에 입각해서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런 주의 종의 설교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그런 거짓에 동조하는 교회에 나가서도 안 됩니다. 너무 강력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목사님 오늘 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너무 영적으로 혼탁하니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거짓에 찬동하고 그것이 옳구나라고 세상 정치에, 세상의 인기에 영합하면서 거기에 동조하는 교회는 진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교회, 주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킬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공산주의의 사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따를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진실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것이 내 마음에 용납이 된다는 것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에 의해서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런 교회가 버젓이 교회라는 이름을 간판을 걸고 이 사회를 영적으로 이렇게 오염시킨다면 그건 진리를 수호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 안에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판단과 선택은 이것을 하게 되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오나 이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나한테 어떤 유익이 돌아오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하나님 앞에 옳은가 그른가를 먼저 생각하는 의의 마음을 갖습니다. 내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사로이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과 은근히 타협하고 그것을 추종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합리화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 안에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금방 압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금방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거짓을 만들어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를 우리는 지극히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분별해야 돼요. 그런 집단을 지지하고 그런 집단을 우리가 용납하면서 적당히 눈 감아주면 이 사회는 더 부패해질 겁니다. 저는 정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고 정직이고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불의에 쉽게 타협해가고 거기에 쉽게 움직여서 거기에 동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다 손해도 보고 우리의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우리를 심어주실 것입니다. 거짓으로 세운 권력이나 인기와 성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지 그들의 죄를 용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능력을 따라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우리 가운데 세워간다면 과정은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통해 거룩한 영광을 이루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더 찬란하게 빛나고 거룩한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오늘도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